하늘나라의 보좌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서 있고 거기에 천사장들이 그 보좌 주위에 배석해 있고 많은 천사들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보좌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천사장이 있어요. 그 천사장이 누구냐면은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물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하늘의 군대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군대 장관격인 미갈이라는 천사장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을 굉장히 사랑하고 총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누시엘이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가 관장하던 모든 음악도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악 가운데는 사탄이 관할하고 있고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음악이든 교회 음악이든 이 사탄의 영역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 음악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음악과 교회 음악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음악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음악은 교회 음악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때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 이것을 방영을 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이 바로 임영웅이라는 사람이고 또 영탁이라는 아이고 또 이찬원 이런 유명한 가수들을 배출했어요. 근데 그 인기는 정말로 지금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그 인기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음악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교회도 보면 세상 음악에는 뒤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가장 이 예배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하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대형 교회들 보면 우리가 세상 음악에는 뒤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많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많은 악단들, 노래 잘 부르는 전공자들을 세워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무리 교회가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전공자를 세워서 특성을 부르게 해도 세상 음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는 바로 사탄, 바로 누시퍼가 아직도 강력하게 관할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음악과 세상 음악의 다른 점이 뭐냐?
세상 음악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는 좀 세상 음악보다도 부족하고 오케스트라도 없고 유명한 전공자도 없을지라도 우리 김유린이도 아까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돼요. 얘가 뭐 음대를 갔습니까? 뭐 영어만 공부했던 애인데 대학에서 그런데도 노래 잘 부르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과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바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60살쯤 되었을 때예요. 그때 인생의 말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40편입니다. 근데 그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엄청나게 큰 고난이었고 아픔으로 다가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노래한 노래가 바로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그 인내와 기다림의 결과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갑자기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내 입에 두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유린 리더가 한번 1절 3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2편 18절을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시편 150편 6절을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송해라.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숨을 쉬는 동안에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양했어요.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양손이 묶이고
양발이 묶이고 깊은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자, 이사야 4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항해하는 사람들이든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냥 노래로 찬양하지 말고 새 노래로 노래해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시편 149편 1절을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여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뭐냐? 응? 할렐, 찬양합시다. 누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목사님들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할렐루야예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무슨 뭐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러므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윗은 왜 새 노래로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일반 사회 음악과 교회 음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가, 영향력 있는 예배가 되려면 교회 음악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저희 아들이 목사 아닙니까? 근데 걔가 대학에서 전공은 성악을 전공했죠. 노래를 불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노래 부르고 싶다고 얼마나 저를 쫄라붙였는지 몰라요. 엄마를 쫄라붙이면서 나 노래 좀 내선 밖에 놀라고. 그래서 내가 약속을 하기를 너는 목사가 된다는 조건으로 내가 음악을 가르쳐주고 돈이 얼마나 들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 열심히 내선을 받고 한양대학교, 또 수원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교 이 세 군데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 세 군데 다 넣었는데 다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수원대도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총신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신대학교는 원래 신학대학교로 시작한 학교예요.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예요. 근데 일반 학과들이 들어오면서 일반 대학교가 된 거예요. 총신대학교도. 신학과만 목사를 만드는 그런 전공자들을 키워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 대학하고 똑같은 학과를 갖고 있어요. 일반 대학이 된 거죠. 그런데 음악을 하면서 얘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총신을 가면 교회 음악 50%, 세상 음악 50%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뭐 성가대도 쓰고 아니면은 뭐
총장이 취임한다 그러면 노래를 제일 잘 부르니까 특송하고, 노래 잘 부르니까 교수들 눈에도 띄겠죠.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고 막 쫄라붙이는데, 총신대학 그만두고 가겠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만류했습니다. 만류한다고 되겠어요? 벌써 뭐 교수들한테 다 그냥 꼬시켜가지고 서울대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깨트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의 음악을 부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더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통회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는 목회자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신학 과목을 이수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일반 음악과 교회 음악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 음악은 포커스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똑같이 음악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거지만은, 세상 음악은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정서를 만지는 거거든요. 교회 음악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에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교회 음악의 찬양은 누구에게 포커스입니까? 하나님에게 포커스예요. 사람에게 잘 들려주려고 찬양 준비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찬양단들 돌아가면서 찬양하지만은, 내가 좀 노래 실력이 없고 노래를 좀 못 불러도 나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찬양을 내가 부른다.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새 노래를 부르기는커녕 울 기력도 없었어요. 무슨 기력도 없었다? 눈물 흘릴 기력도 없었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 진짜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울 기력도 없어요. 그래도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기막힌 일을 당하고, 오늘 다윗이 표현한 대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한다면 울 기력도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새 노래를 부르기는커녕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 끌어올리셨다. 다윗은 삶의 어느 순간도 그냥 편안한 삶이 없었어요.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는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난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좌에 올라보십시오. 평안할 날이 있는지.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난 후부터는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불행하게 다 끝났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이 왕의 자리에 올라 있었지만은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자신이 표현했듯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이 두 가지 표현은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웅덩이에서 내가 나올 수도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이 사울왕의 낯을 피해가지고 이웃 나라인 블레셋이라는 나라, 지금 가자 지구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 옛날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망명을 합니다. 그 나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남아야 되겠으니까 나라를 넘어서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합니다. 내가 당신 나라에 가서 당신의 수하가 되겠으니, 당신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살겠으니 나를 받아주시오 하니까 블레셋 나라 왕이 다윗을 맞아들였습니다. 왜냐?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어서 오시오 하고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다윗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 나라의 모국의 군대와 다윗이 전쟁에 맞설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칼로 내 백성을 어떻게 뵐 수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건 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출전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가려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터전인 시글락이라는 성읍의 가족들과 싯솔들과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게 했는데, 그 자리를 비운 새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요, 얍삽한 족속이거든요. 항상 힘이 빠져 있고 대열에서 낙오된 그런 자들을 치는 자들이 아말렉인데, 다윗과 군대가 다 그 성읍을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가족들을 다 끌고 가고 성읍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은 하지 않고 왔지만은 와보니까, 자기 성읍에 와보니까 다 불이 타고 가족들, 식솔들이 다 끌려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 기력도 없었어요. 그 상황을 오늘 다윗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울 기력도 없을 상황 속에 빠져들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을 영광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고난으로 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영광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 상황이지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영광이 아니고 항상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 고난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고난의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들어서 내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처자들이 다 붙잡혀가고 성읍이 불타고 내가 사울왕의 낯을 피해가지고 이 땅에 망명 왔는데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하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울 기력도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 있는 다윗을 구원하고 그를 안전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생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요? 첫째는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 별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 그 믿음의 선택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너는 그 어떤 극심한 고난이 있느냐? 절대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래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절에 보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다렸어요. 가만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 없는 인내는 그 자체가 교만이며 아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다리더라도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던 다윗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정말로 답답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을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왜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다윗은 왜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자기가 헤어나지 못했는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노래 하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왜 기도하면서 방황하고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가지고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정말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완전한 장소로, 가장 평안한 장소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했어요.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찬양은요, 단순히 신앙의 고백이지만은 예언이 가득 차 있어요. 그의 찬송 속에는 예언적인 성격이 띠고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찬송이 그 입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꾸만 예언적인 말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그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는 무엇을 말합니까? 새 노래는 새로 지은 노래,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질 찬양이에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바로 새 노래예요. 임영훈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이찬원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그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마음을 만지려고 부르는 노래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도 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를 부르니
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14만 4천 명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능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능히 노래를 부를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구별받은 성도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새 노래는. 그 다음에 새 노래는 새로운 감동과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새로운 감동과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자, 시편 149편 2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막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새 노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시편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잠자는 침상에서도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의 이름을 만나서 구원받고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새 노래는 영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자, 시편 104편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영혼이 부르는 노래예요. 나의 영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육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영적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내가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단하십시오.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새 노래로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